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 이름이 이연우는 아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크거나 작거나 다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완벽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 안에 이 야고보 표현으로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죠?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욕심. 예, 맞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야고보를 통해서 저번에 시기라는 정의를 설명해 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욕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나를 위한 과도한 어떤 열정, 감정,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포함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떤 드러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욕심이 과해지면, 우리 안에 그게 누구나 있죠. 근데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과도한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 다투게 되고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과 등을 돌린다고, 등진다고 오늘 세 번역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시켜요? 4절에 보시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면 누구와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등을 진다,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야고보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그건 누구와 친구가 된 겁니까? 세상과 친구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과 친구가 된 상태는 어떤 거예요? 세상이 어떤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은 항상 맥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으로도 설명하지만, 죄와 관련돼서 설명할 때는 이 세상의 악함들을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세상과 친구됐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세상의 악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세상에 어떤 악함이요? 어떤 모습이 악하죠? 아까 얘기한 그 욕심에, 모든 욕심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현장, 세계, 사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각자가 함께 살아가지만 매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람을 대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세상과 친구가 됐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세상과 친구된 사람의 상태는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내가 매우 열심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과 친구된 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좀 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들이요.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보통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든. 우린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그 대상이 누구든 뭐 하는 중이다? 사랑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24시간 365일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럴 수는 있죠.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실제로는요, 나밖에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데 껍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속이 비어버린 껍데기 신앙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실제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까지 왔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찾을 때의 그 동기가요, 매우 불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한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주로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를 오늘 야고보가 얘기해 주거든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내 감동했어, 그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줄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무 귀하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칭찬받고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번 머리로 지금 잠깐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남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까요? 남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이현우가 있습니까? 네, 지금 바로 집어넣으세요. 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주로 다 꽉 차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하신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 목자와 목원, 이웃을 향한 애틋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는 공식적인 두 자리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는 뭡니까? 매주마다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타지에 있고 학교에 여러 상황에 직장이 늦게 끝나서 물리적으로 못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매주 목요일에 8시에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을 내어드리는 기도, 줄여서
새내기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주에 한 번이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를 안 했다면 기도를 하시고, 그게 나를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를 넘어서 함께 기도에 모인 그 사람부터 마음을 담아 그 기도 제목을 귀 기울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개학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모이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하는 자리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사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매우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는 중보 기도를 하지만 정작 여전히 내 마음은요, 내가 주로 지금 집중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갖는 그 대상이 여전히 나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어떤 심각함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둘 다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름 이 객관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난 지금 나름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끼는 기도 안 한 사람보다 더 큰 좌절과 실패감과 허무함이 분노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과 다툼을 만드는 거리들이 됩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가 오늘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자, 우리 이거 합시다, 이게 솔루션이니까 이거 붙들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는 이전에,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먼저 나와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것을 뭐 하는 거? 주목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의 시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있잖아요. 이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맹렬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계속 반복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타이밍을 보세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나로 꽉 차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겉은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이 나로 꽉 차 있어서 텅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화를 내시거나 너 이놈의 자식,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아니라요, 뭐 하는 거예요? 맹렬히 질투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질투하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단어이지요.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한다라는 무게, 그 깊이, 그 의미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말의 무게는 사실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놀라운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질투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나 저는 저만 놀라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제가 놀랬으면 같이 좀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을 보면서 질투한다. 이거는 어느 신화에도 어느 종교에도 어떤 종교에 등장하는 신에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나를 안 봐? 너 나가면 이번 한 주 네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질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수하시는 게 아니라 질투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이유는 단 하나, 맹렬히 질투하셔서 여전히 나로 욕심으로 가득 찬 나지만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곳에 초대하셔서 뭐 하시기 위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면서 정작 어느 순간 어느 때 언제인지 모를 만큼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로요?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체감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이밍과 방식과는 늘 맞지 않아 아쉬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든 구하든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언제나 항상 어떤 은혜요? 저는 오늘 말씀 주시면서 여기에 꽂혔거든요. 더 큰 은혜입니다. 어떤 걸 다 갖다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언제나 나만 바라볼 해바라기 같은, 그래서 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해 줄 것 같지만 헤어질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의 그 변하지 않을 무엇 때문에 지쳐서 내가 떠나거나 떠남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맹렬히 질투하시는 연인이시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기쁨보다는 실망이 훨씬 크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반복된 실망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살 때라도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들 앞에 그 가로에 뭐를 다 집어넣어 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악 속에서, 최악의 최악 속에서도 언제나 그것을 넘어 그것보다 뭐한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너무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도 자신의 이런 반복되는 실패,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사망 선고하는 겁니다. 난 이제 안 돼. 글러먹었어. 이미 늦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겸손한 사람 모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갑자기 누군가로 막 채워지고 타인을 위해서 내 것들을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내 목숨까지 내어줄 건 아니지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갑자기 전환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나로 꽉 차 있죠. 똑같이 욕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살아가죠. 그런데도 겸손한 사람이 다른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에 얽매여서 붙잡혀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늪에 빠져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우린 이 약속을 기억하며 8절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요. 이번 한 주 개학을 준비하며 또 새학기를 준비하며 기대와 설렘, 또 졸업이 가까우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실제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여전히 막막함에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요즘 내 모습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9절에 이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겸손한 자에게 내가 더 큰 은혜를 줄게, 네가 생각하는 그 가로 속에 있는 그 어떤 대상보다 나는 항상 너를 더 큰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소개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가까이 가기 싫은, 가까이 가지 않는 내 모습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우린 이걸 싫어해요. 어색해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뭘로 채우죠? 뭘로 때우죠? 가벼운 농담이나 웃음, 잠시나마 지금의 이 상황을 잊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섭시다. 그렇게 헤매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슬퍼하십시오. 진짜로 슬퍼해야 할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울 때 진짜 즐거워할 수 있을 때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잠시 도파민에 중독되는 즐거움을 찾아 쫓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 가운데 오직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싶은가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건강도 좋지 않고, 피곤하고, 주식은 한없이 올라가는데 이미 투자하기는 늦은 것 같고, 투자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참 보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내가 매년 받는 연봉으로는 내 삶의 어떤 삶의 규모가 이미 확정된 것 같고, 졸업을 했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슬픕니까? 울고 싶습니까? 그것도 슬프고 울고 싶은 이유가 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슬픔 앞에 우리가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내 모습이, 멀어져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할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이 일들로 여러분들 좀 슬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픈 자에게 찾아가셔서 더 큰 은혜로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큰 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큰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언제나 항상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진통제 같이 잠시 여러분들의 현실 잊어버리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고통을, 슬픔을 잊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뿌리 박혀 있는 고통과 슬픔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기대로 이 예배 자리만큼이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그것까지 힘들다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가까이 가실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고요. 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건 단순히 예배 시간만으로 우리가 국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지만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뭘 또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손을 빡빡 씻어야 됩니까? 30초 씻는 것처럼 네,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손톱 사이에도 씻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움직였던 그 모든 손을 멈추고요, 나를 위해 사용했던 이기적인 손을 누군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손으로 바꾸는 것,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등을 토닥일 수 있는 손으로 바꾸는 것, 주중에 생각이 나서 누군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하는 손이 되는 것, 누군가 용기 있게 보여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이 되는 것, 내 것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손이 되는 것,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누군가를 보며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손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자이언티 노래 중에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좀 불러볼까요? 집에 있는데도 모르는군요.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제가.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 중에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는데도 교회 가고 싶은 것으로 끝나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왔는데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예배 자리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여전히 헝하다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몸은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왔으면 주님께 갑시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과 씨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왔지만 주님께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목원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로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아니 반 걸음만, 아니 조금만 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는 싶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답답함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답답함도 은혜입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이미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답답함도 그 답답함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죠. 답답함이 은혜라고 그냥 답답함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여전히 그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시다. 답답함은 잠시뿐이고 내 안에 온통 나와 관련된 것들로 인해 가득 채워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것조차 내 것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이 갈 때가 너무나 많은 내 모습을 보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겉은 아닌 척해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게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며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고 무엇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지지만 나는 끝났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답답해하며 슬퍼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또 새롭게 살아냅시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직장의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